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쉼없는 기도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 장소에 대한 유발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기도란 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여행을 가서도 새벽 기도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제 주변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인데 가정생활과 직장일로 바빠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새벽 기도는 차를 타고 2, 30분 가야 하는 본교에 가서 하고 저녁에는 역시 본교에 찾아 기도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돈을 부족하고 청소나 설거지를 제대로 못해 집안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교회를 고집하지 말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집이나 사무실 혹은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별 반응이 없어요.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탓에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주변 분위기가 익숙한 본 교회 가면 방해받지 않으며 기도 집중이 잘 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고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많이 걸린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불가능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열리기 전에 저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집이었죠. 서재에서 눈을 뜨거나 잠들기 전에 각각 1시간 정도 기도하곤 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사무실이었고, 화장품 영업을 위해 원룸을 사무실로 얻어 상품을 보관하거나 쉬기도 하며 또 예배도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면 그곳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집이나 혹은 사무실은 오래 기도해도 불편하지 않게 푹신한 방석과 좌식 의자를 비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예전에 화장품 영업을 13년 동안 했으므로 배달과 판매를 위해 차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차 안에서 기도하곤 했어요. 물론 차만 고집한 것은 아니었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사람을 기다리거나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기도를 늘 하곤 했습니다. 기차나 버스를 타면 앉아서 늘 기도했고, 아내가 어디 쇼핑하러 간다 하면 저는 차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즉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늘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해 왔다면 낯선 곳에서 기도를 시도하는 것이 남의 이목이 신경 쓰이고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도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길러야겠죠. 마치 양궁 선수들이 함성 소리가 대단한 경기장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시장의 소음을 녹음해서 틀어놓거나 혼잡한 길거리에서 훈련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고대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이 없다면 쉼없는 기도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로 터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연례 행사였으며 가까운 회당조차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독려했던 바울 자신도 정치 없는 나그네의 몸이라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굳이 정해진 게 없었을 게 뻔하죠. 틈만 나면 아무데나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집이 없었기에 습관적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고 시원했어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면 가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기도 습관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새벽 4시 좀 넘어서 일어나 교회를 찾아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행사가 잠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참 어려운 숙제잖아요. 잠이 충분히 자고 6시에 일어나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그나마 지속하기 쉽겠지만 교회나 기도원에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기도 습관을 들이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된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겠죠. 다음으로 기도를 도와주는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쉼없는 기도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방해받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이는 대부분 집이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라면 시간 제약이 있겠죠. 집이라면 방해받지 않도록 가족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일어나거나 혹은 뭐 잠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뭐 당연히 다른 가족들은 뭐 최대한 조용히 하도록 뭐 잘 알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자신의 결심도 필요하지만 가족들이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늘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는 방이나 서재, 뭐 거실 등 한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되겠죠. 어느 분은 지휘자가 고민하던 중에 베란다 한쪽을 칸막이로 막아 기도 공간을 만들어 이용하기 참 좋다고 합니다. 뭐 누구나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나 장소, 분위기 등이 익숙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좀 훈련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장소나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실천하는 게 집중적인 기도의 필수적입니다. 도시를 떠나 깊은 산에 들어가 살지 않는 한 생활 소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조용한 집이나 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소음이 차단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주변의 소음이 자신의 기도 소리에 묻혀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묵상으로 기도한다면 작은 소음이라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낮에 차 안에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시도한다면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했어요. 수영장 중 기속마개를 이용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쓰는 실리콘 재질의 기속마개를 끼면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조차 작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큰 소음은 웬만하게 차단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속마개를 여러 개 두고 사용하곤 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도하거나 주변이 시끄러운 데서 혹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소음을 차단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이물감 때문에 갑갑하거나 오래 끼면 간지럽기도 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제가 한 10년 넘도록 이 기속마개를 사용하니까 나중에는 집중이 돼서 그런 거 없이도 지금은 기도 집중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참 많은 효과를 봤어요. 또 다른 도구는 수면용 눈가리개입니다. 밤에 차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 마주보는 차 헤드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셔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럴 때 눈가리개를 사용하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차로 여행하거나 주변에 너무 환해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다면 언제나 이 수면용 눈가리개를 사용합니다. 눈가리개도 처음에는 착용하면 갑갑하고 여름에 눈은 덥거나 땀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이때는 짙은 선글라스로 대신해도 됩니다. 수영장용 기속마개와 수면용 눈가리개는 가격도 저렴하고 휴대도 간편해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나 제 가까이 두고 즐겨 사용하곤 했습니다. 저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조용한 수도원의 삶을 꿈꾸곤 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도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80%는 도움을 주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즐겨 사용하는 도구는 좌식 의자나 등받이 베개, 푹신한 방석 등을 빼놓을 수 없어요. 저는 중년의 나이에 농구를 즐겨 했기 때문에 허리가 무리해서 사용해서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때는 벽이나 기둥에 기대어 허리를 받쳐줘야 합니다. 지금은 집이나 어디에서든지 좌식 의자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곤 합니다. 어쨌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는 1시간, 2-3시간도 금방 지나기 때문에 평안한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난 것이 좌식 의자였어요. 좌식 의자는 일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등받이가 있는 앉은뱅이 의자인데 등을 기대고 양반자리 자세로 기도하거나 다리를 펴서 하기도 좋죠. 그렇지만 좌식 의자는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어 오래 앉는 게 불편한 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두툼한 방석을 깔고 앉는 게 좋아요. 영성학교는 넓고 두툼한 기도원 방석을 비치해 놓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저도 기도원 방석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크리스천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미사항을 떠나서 절대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끊임없는 기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동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이 내지 않은 절대 조건인 쉼없는 기도를 습관으로 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푸념하기 전에 일상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삶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